길에서 만난 하나님, 권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가지고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이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앞지 않은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아멘. 예전에 어느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옷을 잘 입고 오거든요. 하물며 성탄 예배니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왔겠습니까? 다들 화려하게 옷을 입고 오는데, 근데 한 가난한 흑인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너무 냄새가 나거나 뭐 그랬겠죠. 안내하는 사람이 딱 가로막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하고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밖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갖고 울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가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분이 나는 예수입니다 하고 대답하더래요. 아니,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성탄인데 왜 예배를 안 드리고 밖에서 이러고 울고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쫓아낸 사람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가 아주 명확하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얘기를 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차별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아주 쉽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유와 인격을 동일시하는 것, 그걸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금가락지도 끼고 오고 아주 명품을 들고 오고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아주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그리고 그를 우대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있든지 뭐 저 발치 앉든지 무슨 말이에요? 상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가만히 보면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람이 더 나아진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당해보면은 아픕니까? 그렇죠? 얼마나 크게 상처가 되고 겪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나쁜 걸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차별 자체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차별 자체도 나빠요. 그런데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나쁜 걸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연이 아니라 노예예요. 탐욕의 노예인 거예요. 차별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차별이라는 것이 옳지 않고, 근데 세상은 차별이라는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할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이상 차별하지 않는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뭐죠? 현실을 알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는 데 힘을 쏟는 게 아니라 현실에 적응해서 사는 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안 좋은 걸 알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하는 노력은 내가 어떻게 하면 차별당하지 않을까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이랑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엄마들 집에 가끔씩 이제 놀러 가게 되는데 거기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들고 다니는 거, 입고 다니는 거, 그리고 타고 다니는 것들은 참 좋은 것들을 들고 다니는데 막상 그 집을 가면 너무 지저분하고 정리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집을 수리를 하지 않아서 완전히 이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남들에게 잠깐 보여주는 거 말고 우리 식구가 집에서 사는 그 집 안의 모습이 좋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가진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집은 내팽개치고 나의 실질적 삶에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 않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오로지 신경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차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람을 여전히 외모로 판단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킬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조차도 무의식적으로 말과 행동은 세상의 것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돈을 숭배하고 있는, 탐욕에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가 한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할까요? 차별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영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의 주님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영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 두 가지 영광이 있어요. 세속적 영광이 있고 복음적 영광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럴 때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나와요. 세속적 영광, 세상의 영광은 뭡니까?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몰라요. 스스로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세상적 영광의 방식이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 입고, 금가락지 끼고, 전부 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잘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함으로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신경 쓰고 대접받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허영병에 걸렸어요. 그럴 때 맥점이 뭡니까? 허영병에 걸리면 나보다 높은 사람을 시기 질투하거나 혹은 그 앞에서 비굴해지게 되기 마련이에요. 또 나보다 낮은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그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나보다 못 산다라는 걸 보고 내가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 사람을 얼마나 못되게 대하는지 몰라요. 복음적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적 영광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높아주셨어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잔치상 이야기를 해요. 잔치상에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얼마나 신경전을 벌이는지 모르는 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해요. 높은 데 일부러 앉으려고 하지 마라. 앉아있다가 더 높은 사람 오면 주인이 찾아와서 말할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옆으로 좀 비켜주세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망신인지 몰라요.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고 의도적으로 좀 낮은 데 가서 앉으라.
거기에 앉아있으면 나도 편하고요. 신경도 안 쓸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고 나면 친구야 왜 거기 앉아있나? 일로 오시오. 그리고 자기를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지혜로운 방식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낮아지고 알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감사하게 받을 뿐인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그러하세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높아지려고 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시고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노예란 뜻이거든요. 노예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원리예요. 우리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돼요. 내가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는 그러한 실천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필 하이베스 목사님이 자신 동료인 존 맥스웰 목사님 칭찬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맥스웰 목사님은 가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진심에서 나오는 것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 사회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떤지 잘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저 하나님 지금 만나게 하셨으니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어요? 문둥병자가 오면 문둥병자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대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문둥병 환자라는 건 그 당시에 전염병일 뿐만 아니라 부정함을 옮기는 거라 사람들이 다 멀리 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끌어안으심으로 그가 가장 존귀함을 보여주셨어요. 장님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눈뜨게 해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고 절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나에게 불러라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시간엔 그 사람 소원이 그 사람의 필요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집중하시고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안수받기를 원할 때 사람들이 다 꾸짖고 오지 마라. 예수님 앞에서 꼬마애들 얼쩡거리지 마. 그럴 때 예수님 말해요.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모습이고요. 제가 최근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만나뵀어요. 처음 만나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저를 대하시던데 제 앞에서 제가 무슨 총회장이나 된 듯 무슨 어마어마한 사람이나 된 듯 인생적으로도 연배도 높으시고 그리고 사역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영적으로도 깊으신 이분이 저를 얼마나 높여주시고 저를 상관처럼 대해주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황송하건데 그게 그분의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분이 왜 목회를 그렇게 잘하실 수 있을까? 왜 그분 주변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간단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교회 공동체, 진정한 존중함, 그리고 진정한 존귀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창기에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과 천민들이 있었어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신장의 주인공들은 기독교입니다. 아무도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고 여자를 천하게 대할 때 선교사들이 데려다가 글을 가르치고 학교에 다니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존중히 대하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참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그것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때에 복음이 퍼질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돌이켜보니 차별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회개합니다. 조금 가셨다고, 조금 높았다고,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어떻게 하든 남들보다 내가 높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비교할 때도 많았고, 끌어내릴 때도 많았고, 남들이 잘못될 때 속으로 기뻐할 때도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높게 하여 주시는 것들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대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